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들으시고 늘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은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어떤 곳은 근근히 사람만 있는 나라도 있고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이 있고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될까?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나라는 빅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Nation, 오늘 우리 성경에는 큰 나라라고 반복하고 있는 이 말을 Great N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기억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것, 겉모습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로, 위대한 나라로 기억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될까 하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교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이였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 그들이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일을 잘 모릅니다. 광야의 일도 가물가물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홍해바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지, 그 40년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여 공급하셨는지,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에서는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십 년 지나다 보면 원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었나 보다, 원래 우리는 부자였나 보다, 원래 우리는 강한 나라였나 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걱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에는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통장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룬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인생, 위대한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쓰시는 바가 되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래부터 그랬는데, 나 원래부터 우리 집은 부유했는데,
원래부터 우리는 능력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위대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큰 나라가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으면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도 아무것도 아니죠. 강한 나라는요, 군대만도 수백만 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함께 볼까요? 6절부터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라.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드시니까 어떤 큰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나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과 위대한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이 위대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향수를 뿌리려고 보니까 향수가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병 안에 그 진한 향기를 꼭 압축해가지고 담아놨어요. 그래서 향수를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그 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큰 통에 담겨져 있는 거 있어요. 냄새 나면 뿌리는 거 수없이 뿌려도 그때뿐이에요. 금방 그 냄새가 사라져버려요.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걸요. 남자 공중 목욕탕에 가면 주인 사장님 인심이 좋아가지고 스킨통을 이만한 큰 거를 담아놔요. 그 스킨을 부어가지고 탁 치면은요, 시원한데 냄새도 향기도 있는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큰 것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지만 영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수가 돼야지, 좀 규모가 커야지, 좀 능력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라고 기억하십니까? 요즘 잘 아는 아이들은 몰라도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알아요. 김일성을 의형제 맺어가지고 친형처럼 북한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왜 강대국이 안 되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나 봐요. 수가 많아야지 강대국이 되지. 국민 수가 적은데 어떻게 강대국이 되냐.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낸 법이 뭐냐, 한 가정에 무조건 아내들은 자녀를 4명 이상 낳아야 돼요. 법이요, 법. 이거는 장려사항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는 자녀를 4명 이상 낳아라, 법.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수입의 25%를 세금으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전 국민 이혼 금지. 그런데도 나라가 인구가 막 안 늘어나요? 대통령 각하, 이혼은 안 하는데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배란일에는 무조건 한 방에 있는 것이 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기면 또 세금 25%. 왜 그런 어리석은 법을 만들었겠어요?
수가 많아야 뭐라도 해보겠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독재자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가 좀 많아야 뭔가를 해보지, 규모가 있어야 뭔가를 해보지, 재력이 있어야 뭔가를 해보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가 많아서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를 번성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늘 과거를 잊지 않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나라,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옛날을 잊지 않아요. 다윗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사위가 되게 했는가?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목동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 왕 되게 했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가 과거에 아버지도 기억하지 않는 그 8번째 아들, 형들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천덕꾸러기, 목동에 불과했던 그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왕이야, 내가 원래 싸움을 잘해,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다윗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 아버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써서 작사, 그리고 악대장에게 그 가사를 주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노래를 불러라 그랬는데 그 노래가 시편 2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1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왕은 그의 군대, 그의 재력, 그의 강함, 그의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든 백성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다윗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오늘 다윗이 다윗된 그 모든 영광이, 그 위대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옷 입혀졌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된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만드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외적인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생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야.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된 거 아니니까 너희보다 더 많은 군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을 다윗이 굳게 믿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이 재물 얻을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고 채우지 아니하는 재물을 얻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과 열매를 먹고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뭐라고 착각하냐면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가 이제 거주하고 내 소가 양이 번성하고 내 근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능력이 있고 내 손에 힘이 있어서 내가 이 재물을 얻게 되었구나.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는 했어도 고기를 낼 방법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들의 손에서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손에 능력이 있었고 내 손에 힘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뭘 그렇게 때려 붓느냐 이 말이에요. 한 마을이 없어지고 한 도시가 없어지고, 아니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상을 엎고 그냥 가구를 다 깨부수면 어떡해요. 잠깐 그냥 싸우다 말아야지. 그런데 같은 민족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진을 보면 도시가 없어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곳에 이런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 세계 경제 10대 강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의 능력과 우리 손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이 나라에 사람이 살았고 그 전에도 똑같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적이었고 역사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위대한 나라의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십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황무지였던 이 땅, 여러분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했던 이 땅, 가난이 숙명이었던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오늘과 같이 됐냐고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노라고. 새벽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엄마 따라온 아이들이 코를 훌쩍훌쩍 하고 왔는데 엄마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흥해, 흥. 하나님 앞에 흥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흥하게 됐다고 그렇게 유머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부자 된 거 아닙니다. 저절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뻐길만도 하죠. 내가 다 뺏었다고, 내가 다 조공을 받은 거라고, 내가 다 번 거라고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요함과 존귀는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그렇죠. 다윗이 내 손에 재물로 얻을 능력과 힘이 있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었다고. 사람을 위대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또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착해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이런 복을 받았어.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은요, 착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웃어야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웃어야 복이 온다. TV에서 프로그램을 했다니까요. 웃어야 복이 온다고. 여러분, 웃어야 복이 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은 말합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내쫓아내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떠나면 악한 것 되어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은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것이 악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착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허물에도 하나님을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새벽에 패드를 올려놓는 받침대인데요, 이 앞에와 뒤에를 붙여놓는 것은 이 작은 나사 하나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 지금 무거운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이 스피커가 매달려 있는 것은 볼트 2개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붙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 꼭 그 백성들을 붙어있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라고,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접촉점이 되었어요. 마치 순간 접착제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을 탁 붙어있게 만들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결과가 이것이냐, 다 죽게 됐다고 말할 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저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게 매달리고자 했던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도록 많은 믿음의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지 않도록 꼭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 이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서 생존하고 위대한 가정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의 접촉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나라를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는 꼭 붙들고야 말겠다. 그것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그레이트 네이션, 위대한 나라 되게 하셨고,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나라 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큰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이 큰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억되는 위대한 소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기억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위대하고 나누는 나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기억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